할렐루야. 네, 오늘은 생수의 강 같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그리고 잠들기 전, 그리고 가만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고 내릴 때 보통 무엇을 하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지루함을 견디기를 힘들어하죠. 가만히 있는 것을 못 참아서 어떻게든 바삐 또다시 우리의 정신을 어떤 다른 것에 쏟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가 되면 될수록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런지 이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이 보면 조금 더 연령층이 높아져 가는 것이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빼앗기고 우리의 영혼이 자꾸 다른 곳에 쏠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는 것 역시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꾸 영상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상이 아니라 환상을 보여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 이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상이 아닌 환상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꿈꾸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미지,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첫마디 하셨을 때의 첫마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의 도중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부가 다 천국은 마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말씀하신 건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메시지로 채워 넣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바로 나 자신이다,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문이죠.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 영원한 평강과 기쁨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매순간 그토록 힘써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이것을 꿈꾸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며 예수님이 집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역시도 꿈꾸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러분의 성경으로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보니까 그 성전 문지방에 밑에서 무엇이 흘러내려 나오고 있냐면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끊이지 않고 동쪽을 향해 흘러갑니다.
아주 작은 물이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기 시작한 것이 조금씩 떨어져서 물줄기가 되어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전 문 동쪽에는 번제단이 있는데 물이 그 제단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지금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똑똑 떨어져서 번제단 남쪽으로 흘러 성전 바깥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감이 잘 잡히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넓혀보길 원하는데요.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죠? 골짜기에 있습니까? 산 위에, 산 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시나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성에서.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 그 거룩한 산, 터가 높고 아름다운 그 온 세상의 기쁨, 시온산 큰 왕의 성, 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이 성전이 산 위에 있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말하죠. 여러분, 산 위에 있는 것은, 산 위에서 흐르는 물은 어디로 내려가죠? 밑으로, 산 밑으로, 골짜기로 떨어져 내려갑니다. 골짜기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죠. 성전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흐르는 물을 표현할 때 이 생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고인물은 어떻게 되죠? 썩는 법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흐르는 물을 생수라, 살아있는 물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가, 이 흐르는 물이 산 정상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떨어져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성전에 있다, 성전이라라는 것입니다. 성전 문에서 흘러나는 물이 흘러서 제단 남쪽으로 흐르고 또 동쪽을 향한 성전 바깥문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 흘러내리는 물이 3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 얼마나 크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천척을 측량하라 합니다. 이 천척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대략 50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전에도 한번 제가 특강을 할 때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사자가 이 500m 정도의 거리를 잰 후에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도록 하죠. 그 물이 어디에 닿습니까? 처음에 발목에 닿습니다. 그리고 500m를 더 가라고 하고 나서 거기에서 깊이를 재보니 물이 어디까지 오릅니까? 무릎에까지 오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니 허리까지 오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깊은, 그리고 큰 강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똑똑 떨어지며 스며 나오던 그 물이 언젠간 갑자기 생수가 엄청나게 큰 강이 돼서 이제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한 규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절에 보시면 이 강이 동쪽을 향해 흘러서 아라바 바다에 흘렀다 말합니다. 여기서 아라바 바다가 무엇일까요? 아라바 바다, 바로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해를 왜 사해라고 하죠? 흘러내지는 못하고, 흘려보내지는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받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염도가 보통 바다의 6배나 되는 정도로 아주 염도가 강하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큰 강이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 아라바 바다, 사해 바다로 가고,
이 사해바다를 완전히 치유하여서 그 죽었던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천국의 그림을 지금 에스겔서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를,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죽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되살아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마치 이 사해바다 같습니다. 계속 움켜집니다. 나눌 줄 모릅니다. 흘려보낼 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도무지 사랑하지 않고 자꾸 받으려고만 합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예레미야 2장 3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돌같이 굳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널린 수많은 마른 뼈들같이 생명력이 없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문제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우리의 영혼은 쩍쩍 갈라진 가뭄 땅같이 갈라지고 그 땅의 생명은 하나도 살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악만을 탐하고 그 때문에 생명을 품지 못하는 사해 바다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자는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그 모든 바다를 덮고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으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으로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강 좌우에는 과실나무가 자라나서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미지가 무엇을 상징하냐 봤더니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그 세상, 지으신 그대로의 세상,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과 사람이 한몸 되어 화목하며 살아갔던 그 세상이 회복되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꿈꾸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동산에 생명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풍요가 가득합니다. 그곳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죽었던 것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이 또 다른 생명을 내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요 비전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생수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서 강을 이루고 그 강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되살아나는 이미지가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먼저 요엘서 3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대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젖과 꿀이 흐르고 생명수가 흐르는 것이, 그래서 모든 생명이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 14장 말씀도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 날에 생수가 어디에서 솟아납니까?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니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그리고 요엘서, 그리고 스가랴서, 이 모두 이러한 그림이 어디에 위치했냐 봤더니 가장 마지막, 그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몇 장까지 있냐면 48장까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몇 장에 있습니까? 47장에 있죠. 요엘서는 3장까지 있는데 이 요엘서 3장 말씀이 요엘서 3장 18절 거의 끝에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서 역시 14장까지 있는데 이 말씀 역시도 14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선지서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그림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가리키고, 이게 아직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것을 꿈꾸라,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계속해서 이것을 생각하고 떠올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수의 강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수의 강이 나오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 나오고, 또 그 성전에서 흐르는 모든 물로 인해서 생명이 치유되고 완전히 풍요로워지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역시도 어디에 등장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에스겔서의 묘사와 요한계시록의 묘사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신구약 성경이 매우 일관성 있게 한 곳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종일토록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공통되게 관통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말씀하시며 또한 그 나라를 계속 생각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이 성전과 생수의 강의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보길 원합니다. 먼저 성전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산 정상에 있는 이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이 상을 엎으시고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떤 이런 일을 하니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유대인들은 돌로 건축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신의 육신을 가리키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생수는 또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역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이것은 곧 에스겔에서 가리키는 이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과 다르죠. 이 요한복음 4장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이 물과 다르다. 그래서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배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영혼을 가리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목마른 나의 영혼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영혼 그 자체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신 자가 또다시 샘물이 되고 또 그 샘물로부터 생수를 마신 자가 또 샘물이 돼서 점점 더 그 강이 넓어지고 큰 강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또다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을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서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 피가 흘러서 땅을 적셔서 흘러내립니다. 위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덮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사해 바다와 같이 완전히 죽은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영혼의 무지함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허덕이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돌같이 단단한 마음에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고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고 죽음이 생명으로 영원한 형벌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 자신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자주 말하고 너무 자주 들어서 그냥 무뎌지진 않았습니까? 또다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에 집중한 나머지 이것을 꿈꾸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본질을 바꾸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우리의 중심을 완전히 바꿔놓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이 문제 가운데 같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 것에 관심 갖고 세상 것에 정신을 완전히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은 금방 썩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금방 쇠하여질 것이고 주님께서 금방 불러주실 때 우리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바로 주님 앞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 사람이 어찌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가 열과 성을 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높은 기준이 아닙니다. 높은 기준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그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삼고 날마다 이 천성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 하나님 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은 마음 다시 한번 살같이 부드럽게 해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서 우리 영혼을 적십니다. 새롭게 합니다. 그렇게 생명수가 완전히 메말라 못 쓰게 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가 위로부터 흘러 나를 샘물되게 만들었고, 또 나라는 샘물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또 다른 샘물을 또 만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수의 강의 물을 먹고 샘물이 되었다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나왔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물이 흘러서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라 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전쟁과 수많은 재난들이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우리 원수 사탄 마귀의 기세는 점점 높아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젠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봤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영혼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그림으로, 새로운 환상이 다시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꿈꾸며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간구하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수의 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